다 함께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귀를 열어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하늘 영광 중에 계시는 거룩하신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성시교독 제118번 구주강님 네 번째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달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곽병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2주간 동안 온전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림절 넷째 주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다짐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올 한 해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아 은혜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또한 추위로 인하여 게으르고 나태해지기 쉬운 우리의 믿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주장하사 성령의 생명수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얼마 남지 않는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녀 되게 하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 위해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과 두려움에 떨며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영세 사업자는 힘들어 폐업이 늘어나고 있고 직장인들은 회사 사정으로 퇴직하는 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시작이 있으면 그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종식 선언되는 날을 알고 있으니 지금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불안과 공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 하루빨리 정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치권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위정자들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화합을 통하여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며 다시 확산으로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19로 온 국민들이 불안과 초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옵시사 모든 경제적인 회복이 일어나 주님 주신 평안이 가득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난명재단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난명재단을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때론 세상을 바라보며 두렵고 위축된 마음으로 예배를 소홀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기도로 무릎 꿇게 하시어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을 바라보게 하시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는 그동안 주의 일을 성실하게 기쁨으로 감당해 오신 세 분의 권사님의 은퇴 예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은퇴하시는 권사님의 삶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영과 육과 혼의 강건함을 주시어 남은 인생의 모든 삶에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추위에 굳어있는 우리의 영육을 성령 위에 불러넣이는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부목사님과 교육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시사 귀한 목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간구하오니 구하는 심령마다 찾아주시어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1장 3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7쪽에 누가복음 제1장 34절에서 3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방송실에 여기 강대상 모니터를 조금만 낮춰주세요. 볼륨을. 강대상의 모니터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으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본당 출입 시 반드시 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자는 예배 좌석 표시가 있는 곳에 꼭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에서는 2021년 행사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기당회가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또 항존직 은퇴 및 그러니까 권사 은퇴와 또 명예권사 추대식이 오늘 오후 예배에 있겠는데요. 최춘자 권사님, 김명수 권사님 그리고 문송 권사님 은퇴가 있겠고 또 현월주 명예집사님의 명예권사 추대가 있겠습니다. 예결산 위원들은 오늘 오후 예배 후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새벽 예배와 1, 2부 예배가 계속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또 성탄절에는 믿음으로 준비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성탄절에 있는데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31일 오후 11시 40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1인 1사역 배치표를 받으셨는데 원하시는 사역에 동그라미표 해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재정장부를 다음 주일까지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성령 치유 집회는 코로나 확산이 조금 잠잠해질 때까지 당분간 쉬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 은퇴자와 추대자 가정에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지고 나가시고 지금 정부에서 교회 내에서는 음식 섭취를 금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받으셔가지고 교회에서는 드실 수가 없습니다. 집으로 가져가셔서 맛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A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대가 연습실에서 안 하셔도 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기적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이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뒤늦게 아기를 낳게 되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라는 경수가 다 끊어졌는 나이인데도 이삭을 낳았습니다. 또 한나도 오랫동안 아기가 들어서지 않아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을 낳게 인도받았습니다. 사가랴의 부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올해까지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늙은 나이에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헌신은 결국 그 아내 사라의 헌신과 순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헌신 순종하고자 해도 아내가 만류하면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나와 엘리사벳은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두에게 아들을 허락하시는 기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또 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본문 3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 아멘. 마리아는 처녀이므로 사실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는다면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덮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으로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모양,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왜 구름으로 임재하셨을까요? 원래 죄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아주 빽빽한 구름으로 그 산 전체를 덮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구름으로 그 산 위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부터 보호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는 이 덮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그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떤 상황이었을 때, 어떤 환경이었을 때 이 마리아를 보호하여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바는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통념으로부터 마리아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통념이란 한 나라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통용되는 되고 있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통념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제사 지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나라는 유교적 전통 아래에서 그 부모 공경을 굉장히 중요한 삶의 법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회적 통념이지요. 이런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기독교라고 해서 이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의 말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에는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돌아가신 그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돌아가신 분에게 절을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신 분에게는 제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려 하면 부모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에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잘해드리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배치되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회적 통념에 배치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난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 그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고 할 때에 사회적 통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이를 잉태했을 때에 두 가지 사회적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당시에는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은 간음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간음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그 여인을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쳤습니다. 근데 이 돌로 치는 것도 정도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한목에 모여서 심하게 돌을 치면 돌에 맞은 그 사람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실제적으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하나는 어떤 문제냐 하면 마리아가 파혼을 당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는 그 당시에 요셉과 약혼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약혼자 요셉이 자기는 아무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내 약혼자가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당장에 파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을 꾸며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전에는 이 사실을 알고 마리아와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처녀 마리아가 잉태를 한다는 것은 그 마리아에게는 아주 인생의 그 먹구름이 드리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또 만약에 내가 아들을 낳았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을 비난과 조소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의 이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 안위의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후로 너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일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둘러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마리아는 이 말씀대로 돌에 맞아 죽지도 않았고, 그리고 약혼자 요셉으로부터 파혼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성경을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지키시고 돌봐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를 세상 권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해산딸이 찾아 마침내 마리아는 아기를 낳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이때에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이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저 먼 이라크 한 700-800리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지금 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이렇게 묻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이분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 태어날 아기가 이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말을 들을 때에 이 헤롯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동을 했다는 것은 뒤흔들리다, 그 다음에 당황을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말을 듣고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헤롯의 나이는 그때 벌써 70세로 고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권 교체설이 떠돌았고, 이 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정변 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헤롯에게는 과대 망상증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는 그의 아내와 두 아들과 5명의 마카비 용사들을 살해하는 등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자, 왕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 헤롯이 긴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 헤롯의 폭정으로 인해서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놀라운 소식이 임하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며 성이 소동을 하고 일대 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헤롯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자기의 그 왕권이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기를 찾으면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경배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말해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아기를 찾으면 가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왕권이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꿈에서 그렇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지시대로 헤롯에게 들리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그만 자기 나라로 가버린 것입니다. 헤롯은 이제 박사들의 속인 줄 알고, 에게서부터 속인 줄 알고 베들레헴과 그 일대 지경에 있는 2살 아래 난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아기 예수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 일경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들을, 2살 난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헤롯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인간답지 않고 짐승과 같은 모습입니까? 그러나 헤롯이 그 명령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피신해 있으라고 이미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힘으로는 헤롯의 권력에서부터 아기 예수를 도저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렇게 될 때 마리아 자체도 큰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헤롯으로부터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온전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던 것입니다. 셋째로 십자가 한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럼 창세기 21장을 보면은 아브라함 가정의 한 불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 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본래 이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근데 사라가 아들을 놓지 못하니까 자기 몸종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아들을 낳게 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그로부터 오랜 이후에 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삭이 돌잔치를 하는 날에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부인인 사라가 이들을 쫓아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럼 가정 불화가 일어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보니 걱정하지 말고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쫓습니다. 그래서 이 모자가 광야로 쫓겨나는데 쫓겨나지 며칠을 지나면서 집에서 가지고 나온 떡과 물이 다 이제 말라버리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으니까 이 아들 이스마엘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죽어가는 아들을 보는 어머니 하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그때 하갈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옛날 성경은 방성대곡하니 그랬습니다. 큰 소리를 내어서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살 한 바탕이란 화살을 겨냥해 가지고서 시위에서 놨을 때에 화살이 날아간 거리를 말하는데 그 거리는 대개 300m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이스마엘을 광야의 가시덤불 나무 아래에 앉혀놓고 거기서부터 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자기도 거기 아들을 향해서 앉아서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막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물론 그 이스마엘이 좀 잘못을 했지만 이런 상황에 있는 그 하갈의 마음을 생각할 때 가슴이 저며오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내 아들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들을 향한 하갈의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마구간에 가서 태어났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리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은 방 한 칸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고 피곤한 몸이지만 머리 둘 곳이 없은 예수님은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배 위에서 고무를 베개로 해요 잠을 주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조소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 헤롯의 그 장로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까를 연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이렇게 고난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처음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위에서 당하는 고통, 처절한 아픔, 괴로움을 십자가 밑에서 생생하게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본 어머니 마리아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사실은 당하는 아들보다 어머니의 마음이 어쩌면 더 괴롭고 아팠을 것입니다. 시므온은 이와 같은 마리아의 삶을 일찍부터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예언했나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랬습니다.
거기 아마 저 내자가 너의 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잘못 기록되었는데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 칼은 원어로 보면 단검이 아니고요. 긴 대검, 장검입니다. 그 장검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하는 것은 아들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곁에서 바라보는 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하갈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는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하갈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이렇게 고통스러웠지만은 결코 불행한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끝까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결국에는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예수가 어머니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 하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저 때문에 그동안 너무나 많은 고생과 수고를 하셨지요.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죠.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까? 그 이후에 십자가 아래에 있는 제자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실까요? 보라, 너의 어머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저분이 나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너의 어머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에 가고 이 땅에 없으므로 어머니를 공경할 수 없으니 내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처럼 너가 너의 어머니 그분을 나처럼 공경해 드려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기 집에 어머니를 마리아를 모셔서 공경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마리아는 아들이 이 땅에서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로부터 공경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아들이 없어서 아들이 못다한 그 효도를 아들의 제자로부터 계속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능력으로 덮어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너희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날까지 하나님이 능력으로 믿는 자들을 둘러덮어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온이 내려가서 춥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추운 것은 코로나19로 덮어진 그 추위 때문입니다. 지금도 정부 당국에서 교회에 권고를 하고 금지 명령을 내리고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모여서 한 자리에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가족이 입원을 했지만 그 가족을 찾아가 볼 수도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가족이 명을 다해도 찾아가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확진이 되어서 입원을 하지 못하고 병원 바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일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온 인류가 여기 매달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봤지만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이 한계를 도대체 어떻게 뛰어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한계를 극복하고 이기게 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둘러 덮으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덮어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생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살았던 그 광야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때 우리는 이 광야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생명싸개 속에 보아줘 주실 때만이 우리는 이 길을 극복하여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시면 그 어려움과 고통과 억압의 세계에서 우리를 놓아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기게 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지금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같이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여, 그가 너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낼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전염병에서, 재앙에서, 화살에서, 살에서부터 우리가 아무리 그런 것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존자이시며 전능자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를 이기게 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며 안전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며 여러분이 그분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셔서 거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이 고통이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종사하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에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의 축복이 여러분 생애 속에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주께서는 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덮어 보호하셨듯이 오늘의 우리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리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기도드립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복주고 복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장막터와 지형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환우들에게는 급속한 치료를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삶이 새벽빛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1년도 선교 헌금을 작정하여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작정한 것에 모자르지 않고 작정한 것보다 더 넘치는 물질의 복을 2021년 한 해 동안, 아니 영원토록 그들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선교의 지평이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새 가족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준 님이시고요. 이사를 오셔서 이렇게 등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3 남선교회 소속이 되시겠고 이기숙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육자는 고흥섭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관계로 세 가족을 이렇게 소개만 하는데 어디 오셨는지 잠시 일어서만 좀 주시면 저희 얼굴을 좀 감사합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시기 바라고 또 믿음 생활 주의 전에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620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덕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더하여 주신다. 여기에
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더하여 주신다. 지금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탄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능력이 어렵고 힘든 현실 중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남명의 모든 권속들과 그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